우리 인간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기 때문에 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 상황을 볼 때는 근심할 것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는 틀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구는 평평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더라도 지구는 평평하게 보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더라도 지구는 평평하게 보여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멀리 집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가다가 지구가 평평하기 때문에 낭떠러지기를 만나면 떨어져 죽는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지구는 평평하지만 실상은 지구는 둥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실상은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혀 흔들리거나 진동을 느끼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실상은 지구는 맹렬하게 자전하고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1시간에 1000마일이라고 그러죠. 시속 1000마일로 달리고 있다. 태양 둘레를 공전할 때는 시속 66,000마일로 달리고 있다. 총알에 발사된 총알의 30배 이상이 빠르게 지금 돌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걸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어지럽지 않고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맹렬하게 자전하고 있고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영혼을 떠나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체험하는 현실과 실상은 현격하게 틀리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여기에 누가 실수했습니까? 누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그들은 환경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환경에 심취해버렸습니다. 그것은 험한 산들이요 그인 안악 자손이 있고 자기들이 볼 때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실패부로 들어가지를 못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환경이 하나님 말씀과 환경이 대조될 때에 그들은 환경을 택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현실이라는 허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믿음을 통해서 실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대신 살아주시고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실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은 모두 허상입니다. 잠시 있으면 없어지는 것.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실상인 것이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나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만 가지게 되면 누구든지 명령할 수 있고 자기 앞에 굽신거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돈이나 권력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결코 영생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사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길은 어려운 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젊은 나이에 성공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유대 사회의 관원이고 돈이 많은 부자이고 그런데다가 또 젊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성공을 인정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가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율법도 지키고 정말 성실하고 정직했던 그런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후의 것이 뭐냐면 영생을 갖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요. 이 청년의 생각하는 구원 개념이 무엇입니까? 선행을 많이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남들보다 선행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요. 그래서 이 관원은 지금까지 구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용의가 있었던 것이요. 어떤 의미에서 이 젊은 관원의 생각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대표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세상에서도 성공하면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책망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는데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반박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인간적인 수준에서 선을 이야기하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수준의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다와 의롭다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사람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쓰는 개념과 성경이 쓰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보통 의롭다 말을 쓸 때는 남들이 하지 않는 좋은 일을 했을 때 의롭다 그래요. 선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행동할 때 선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말을 더 크게 생각할 것이요. 그래서 선한 것이 남에게 악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면 의롭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보고 의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법적인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음을 뜻하는 것이 의롭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가 무죄로 판정될 때 의롭다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죄라는 거 판정을 받아야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이요. 그래서 의롭다는 것과 선하다는 것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의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젊은 관원은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인간적인 선만 많이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은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하나님을 만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것이고 예수 잘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젊은 가는 사람에게 선행을 많이 사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것으로만은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이 변하고 그리고 감정이 변하고 살아가는 삶이 변해야 됩니다. 복음이 돌았다는 뜻이 뭐냐면 변화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돌아서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짜인 것이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삶에 얼마 신앙생활 안 해도 내가 변하고 있다 그러면 성령께 역사하신 사람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매일매일 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젊은 관원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21절 말씀인데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젊은 관원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진짜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가졌다 생각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 자랑이든지 힘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세상의 모든 특권과 명성을 다 버리고 맨손으로 예수님께 나와 항복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순히 재산만 포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세상이 자기가 지금까지 목표로 삼았던 모든 것들 다 세상에 대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원은 부자이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단지 부만 포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 것이요, 그 부를 포기하게 되면 천국 부하가 이를 것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요, 이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고 살리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세상의 돈이나 권력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돈이 아까워서 결국 이 세상에 눈으로 볼 때 안전한 길을 택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것은 항상 우리가 느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굉장한 투기인 것이요, 굉장한 투기인 것이요. 세상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바라는 것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선을 얻는 것.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멋진 삶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비교할 수 있는 권력이나 이거와 비교할 수 있는 돈이나 이거와 비교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멋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멋진 삶인 거예요. 우리가 죄의 감옥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모두 다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끊임없이 오잖아요. 마치 바닷가에 파도가 쳐듯이 잔물결이 올 때도 있고 큰 물결이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큰 물결은 사람을 삼킬 것 같아요. 끊임없이 왔다가 끊임없이 내려가고 또다시 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뒤를 밀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 진짜 멋진 삶이 되잖아요. 그리고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돈도 포기할 수 있고 명예도 포기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란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시게 되니까 모두 놀랍니다. 특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 더 놀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늘귀라는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낙타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통과할 수 없고 강아지도 통과할 수 없어요.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행위나 그리고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문은 바늘 구멍보다 더 작아지는 거예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천국 문은 대문같이 활짝 열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교회 헌신이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고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늘귀는 둘째적으로 고대 중동 지역의 많은 도시들은 높은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벽들은 거대한 문이 있는데 어두워지면 적들이 공격해올까해서 큰 문은 닫아버리고 자물쇠로 잠가버립니다. 그런데 늦게 도착하는 여행자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옆에다가 작은 출입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출입구가 바로 바늘귀라 그랬어요. 이 문에 들어오려면 낙타도 짐을 지고는 못 들어온다 그래요. 짐을 다 내려놓고 몸만 겨우 무릎을 꿇고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일은 무엇인 것이요? 부자가 낙타처럼 세상의 모든 소유물을 완전히 내려놓고 소유권을 주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릴 때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요. 우리 인간은 내려놓으라 그러면 잘 내려놓지 못합니다.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그리고 돈 같은 거 못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겨우 그냥 숨통 트일 정도만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나를 지켜주고 안전하고 매사가 형통할 것이지만 절대로 그렇지를 않는 것이에요. 사람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꾸 부족함을 더 느끼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 걱정도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내가 가진 거로서는 평생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해 느껴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 솔로몬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 재물로서는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요. 위대한 사상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본질상 돈은 행복을 창조할 수 없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될 뿐이다. 돈은 진공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진공을 만들어낸다. 돈이 만약 하나의 욕구를 채워준다면 다른 곳에서 2배, 3배로 욕구가 늘어나는 법이다. 성경 디모데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온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게 하는 자들, 돈만 따라가고 욕심내는 자들, 이런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판단을 어리석게 하기 때문에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모하게 되면 미혹을 받는데 욕심 생기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럼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분명히 믿음으로 이 일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보면은 그쪽으로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사람들은 돈의 위력을 과소평가합니다. 과소평가하다가 내가 돈을 부릴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돈이 많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돈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면 제1순위로 간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니까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자의 기준은 돈의 기준이 아닌 것이에요. 천국은 부자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못 들어갑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아무도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가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에 제자들이 이 바늘길을 누가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절대로 나의 공로나 열심으로 구원받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죽으라고 노력해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인 것이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죠. 복음을 듣지 못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요, 복음을 들으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요.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따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은 베드로는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쉬워요. 베드로가 진짜 이만큼 부자였더라면 이렇게 따를 수 있을까? 사람은 성공하면 할수록 자기 것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불러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진짜 만입이 있다 다 감사할 수 없고, 성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9절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생은 죽어봐야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얻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자기 자랑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죽어야 돼요. 집이나 형제나 부모에 대해서도 죽어야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순히 영생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과 내 가정 속에 임할 때 그 주의 자체가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는 우리가 요즘 정부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 거 힘든 분도 많이 있어요. 저도 사업하면서 많이 겪어봤고 또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쭉 돌아보면 인생에 살아갈 때에 항상 평탄할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어려움은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항상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내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어준 것을 믿으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신뢰할 때에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내 실수로 있다가 하면 내가 그만한 일을 당해야 되겠지요.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좋은 길로 이끌어 주는데, 그런 일이 아닌 가운데서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배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전토의 100배나 받되, 그렇지만 박해도 받는다, 어려움도 받게 되어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스러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참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서열순이 아니라, 연령순도 아니고 시니어리티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순으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하더라도 내 현재 믿음이 어떠냐는 것이죠. 이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부담이 됩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고 할 때 이 말씀을 들릴 때 거의 오래된 사람이 신앙이 더 좋지, 이게 어떻게 말이 이렇게 되는가.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 해볼수록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말이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나. 틀림없는 말씀이잖아요. 예전에 황성환 박사 우리 교회와 설교할 때도 그런 말을 했지요. 흘러간 물로서는 물레방아를 절대 못 돌린다고. 옛날 신앙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옛날 신앙, 내가 옛날에 신앙 좋아서, 근데 물레방아가 돌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뭐 자랑할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내 현재 지금 신앙이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내 마음속에 내가 주를 하는 나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불붙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온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고, 오늘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찾아서 하나님께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알고 할 때에 많은 것을 헌신하게 되면 손해보는 것이지만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시게 되면 그 많은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채워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뒤에는 누구든지 간에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돼요. 그 올림픽 스키 경기를 보게 되면 제가 그걸 보면 느끼는 게 항상 그랬습니다. 초를 따지잖아요. 위에서 하강해가 내려오면서 초를 따지는데 그 사람 이름이 제일 첫 번째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1등 하겠구나. 그런데 경기가 끝나기 전에 보면 또 사람이, 더 빠른 사람이 와서 그게 바뀌는 걸 보는 거예요.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오직 충성입니다. 오직 충성인 것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매일 믿음의 진보를 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뒤돌아보고 내가 시험 들고 멈췄다 그러면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삼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